안녕하세요. 오늘 큰딸이 갑자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는 아빠인 게 어때? 음, 저는 잠깐 머뭇거렸지만, 아빠는 아빠라서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아마 큰딸의 눈에서 볼 때는 아빠라는 게 때로는 좀 힘들어 보이고, 일도 해야 되고, 가정도 돌봐야 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렵진 않는가라는 그런 점을 한번 이렇게 아빠가 실제 그런 거 느끼는지 물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물론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 아이들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되어서 아빠라는 것 자체가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제가 이제 결혼을 2016년도에 했으니까 지금 이제 13년 차, 14년 차, 14년 차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고린도전서 묵상하고 있는데, 음, 거기 이제 결혼에 관한 부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경험하고 있는 것들, 느끼는 것들, 그런 결혼에 관한 부분들도 좀 나누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내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여보, 당신이 다시 결혼을 선택한다면 나랑 결혼할 거야?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제 마음속에는 저랑 결혼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물어봤겠죠. 제 아내는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당연히 난 당신이랑 결혼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당신은? 제가 잠깐 멈칫했지만 저도 동일한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저희 부부의 솔직한 고백인 거죠. 서로에 대해서 때로는 좀 단점이 있어서 힘들 때가 있고 어려운 때가 있고 좀 티격거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부부로서 다시 연을 맺어도 부부다. 이런 생각은 정말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처음으로 이제 그 담당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설교를 들은 것 같아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지금 중학교 1때부터 중학생일 때부터 기도를 해라. 그렇게 권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기도 중에 그런 배우자에 관한 기도를 했어요. 사실 제가 좋아하는 이성 친구도 있고 그때 그 마음에 순수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좋은 배우자를 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어떤 소원 같은 그런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 제가 처음 만나는 그러니까 처음 사귀는 여자랑 결혼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엄청 무서운 사실 기도죠. 하나님 처음 만나는 여자랑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그 기도를 했고 그 기도의 그 내용을 저는 항상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성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그것이 제 머릿속에 항상 맴돌았습니다. 내가 이 친구랑 사귀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사귈 수 있을까? 그게 무슨 10대 후반, 20대 초반 정말 그냥 어떻게 보면 가볍게 만나고 또 사귀어지고 이런 시절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저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결혼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사귀지를 못하는 거였습니다. 물론 제 주변에 좋은 자매들도 참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가 없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제가 그런 이야기 한다는 것이 상당히 무서웠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사귀는 거하고 또 결혼하는 거하고 생각해보니까 너무 어, 이게 뭐 너무 앞서간 건지 아니면 너무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미루고 미루었던 것들이 다 하나님이 간섭하셨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내를 만나서 처음으로 사귀게 되고 또 처음으로 사귄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 기도 제목의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뭐 농담만 진담항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제 아내랑 결혼을 했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딴 거 안 봤어. 당신 얼굴만 보고 결혼했어." 예, 실제 제 아내는 예쁩니다. 예, 그렇지만 저는 사실 얼굴만 보고 결혼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처음 아내를 만났을 때 물론 제 아내의 얼굴에서는 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아주 말씀에 대해서 참 좀 해박한 부분도 있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대화가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의 주제를 놓고 서로 대화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좀 서로 이제 교제가 되기 시작했고 또 그것이 결혼으로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제 아내도 기도의 제목들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기도 응답으로 제가 이렇게 맞았다고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미리 짝지어 주신 짝처럼 그렇게 만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음, 크리스찬은 꼭 결혼을 해야 될까요? 예, 제가 어 추천하고 권면하기는 결혼을 꼭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꼭 해야 된다라는 율법은 없지만은 저는 믿음의 사람들은 특히나 결혼을 꼭 하시기를 저는 추천을 해 드립니다. 결혼 생활에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결혼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상당히 많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은사 적인 부분이 아니라면 결혼을 하시기를 정말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 독신의 은사라는 거 들어보셨죠? 예, 저는 독신의 은사 하면은 생각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군대를 갔다 온 선배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선배가 신학생이면서 제 이제 기독 동아리 CCC의 또 순장님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랑 저랑 이렇게 자취 생활을 같이 했어요. 같이 하면서 매일마다 아침마다 이렇게 큐티도 같이 하고 또 순공부도 하고 뭐 같이 찬양도 정말 많이 불렀던 이제 그런 선배입니다. 근데 이 선배가 너무 은사를 사모하는 선배였어요. 그래서 밤이 되면은 항상 기도를 하러 올라갔습니다. 20대 초반에 산기도 올라가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산을 올라가는데 혼자서 올라갔습니다. 저는 뭐 같이 가자는 소리도 못 했어요. 왜냐면은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무섭기도 하고 또 잠도 많고. 그런데 이분은 이제 은사를 너무 사모해 가지고 도서관에서 가 보니까 도서관 이 한쪽 편에다가 은사에 관한 책을 탑을 쌓아 놓고요. 그리고 이렇게 책을 읽을 정도로 아주 은사에 대한 사모가 많았습니다. 받은 은사도 참 많았습니다. 뭐 방언 통변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치유의 은사, 또 예언의 은사, 또 웃긴 것도 있는데 기도하다 막 웃는 은사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은사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저한테 와 가지고 항상 은사 받으면 저한테 와 가지고 이야기를 해 줬거든요. 심각한 얼굴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희가 어 "나 큰일 났다." 이러는 거예요. 예, "왜 그러시죠?" 그랬더니 어 "내가 독신의 은사를 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 무슨 독신의 은사냐. 이거는 진짜 은사하다가 진짜 독신의 은사까지 받냐고." 근데 이제 주변에 이제 같이 이렇게 교제하던 이제 지체들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너같이 여자들이랑 잘 지내고 또 좋아하는 사람이 무슨 독신의 은사냐." 근데 심각한 거예요. 본인은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확실하게. 그래서 제가 정말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저는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갔다가 뭐 휴가도 나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학교를 가 봤더니 그분이 없어진 거예요. "어디 갔냐." 그랬더니 결혼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제대하고 이제 와서 보니까 그분을 만나기 참 어려웠습니다. 아 정말 순수하신 분이고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으신 분이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어디선가 정말 열심히 주님 위해서 목회를 하고 있을 거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이런 이제 독신의 은사, 뭐, 사실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독신을 요구하시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아니고서는 저는 결혼을 하시기를 저는 꼭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결혼이라고 얘기하면은 참 옛날하고 좀 달라졌잖아요. '결혼 꼭 해야 되나? 뭐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시대가 되었고, 이 결혼에 대해 너무 정말 이제 자유로운 시대가 많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뭐 결혼 안 하고 있으면은 "결혼해라."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 노처녀 히스테리라든가 뭐 이런 노총각 히스테리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었잖아요, 꼭 해야 되는데 못 해서. 그런 당 근데 지금은 되게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결혼에 대한 자유로운 마음들이 있는가 했더니 그중에 하나가 책임감을 지기 싫어하는, 책임을 지기 싫어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이게 되게 좀 약간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하는 되게 합리적인 사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이런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같이 살면서 뭐 이렇게 생활하는 거 이런 거. 그냥 그거를 다 하는 거죠. 뭐 사귀고 난 이후에 결혼은 아니지만 동거하면서 같이 살기도 하고 거의 뭐 부부처럼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헤어지면 다시 남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책임감을 배제한 그런 생활이 바로 이런 결혼을 안 하는 그런 생활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진짜 사랑을 한다면 결혼을 안 할까요? 예, 저는 예전에 그런 분을 한번 만났습니다. 영국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는 자기 여자친구랑 결혼을 하지 않고 그렇게 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여자친구를 정말 사랑하시냐? 정말 사랑한대요. 평생 사랑할 거냐? 그럼요. 평생 사랑할 거죠. 근데 왜 결혼을 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틀에 자기는 얽매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라는 것을 제가 물었거든요. 사랑에 책임감이 없다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일까? 라는 것입니다. 책임감이 없는 사랑. 저는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언제든지 돌이키고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조차도 하고 싶지 않다는 것 자체는 좀 이기적인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서로 서약하잖아요. 내가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당신만을 사랑하겠노라고 상대방에게 약속을 하고 서약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포를 하고 약속하는 것이 결혼의 의식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너와 내가 마음이 맞지 않으면 헤어질 수 있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책임감이 없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이라는 것은 엄청난 책임감이 동반되는 진정한 사랑으로 가는 그 사랑의 어떻게 보면 확인해 볼 수 있는 결정적인 그러한 의식이 바로 결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결혼의 제도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짝지어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손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결혼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는 유익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또 설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를 통하여서 얻는 것들, 유익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이 부부에 대한 관계들,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부부 생활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영상으로 또 한번 찍어서 또 공유를 해보고 싶어요. 어쨌든 저는 부부 생활을 너무 만족하고 있고요. 뭐 때로는 저도 후회한 적이 없진 않습니다. 후회한 적도 있고 어렵고 힘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이겨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과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더 큰 행복을 느끼고 평화와 또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이유들이 무엇인지 또 제가 한번 또 기회를 만들어서 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다시 한번 이렇게 권면하고 또 추천합니다. 결혼에 대해 생각이 없으신 분들도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꼭 결혼을 하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결혼을 하면
그런 판타지적 행복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누릴 수 있는 축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기대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